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후 예배에 찬양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 또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신 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미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되시며 내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관리 미화 만나 사역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사역팀원들과 남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1절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간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내 손에 이끌리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일어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늘 만나 험한 골짜기라도 또 하는 대로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번 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역팀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헌신하는 사역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 힘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현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도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갈림비와 만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쁨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현교회가 올해는 살아나리라를 표어로 삼았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리라, 목장이 살아나리라, 다음 세대가 살아나리라.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진정으로 살아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공예배 참석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들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셔서 잘 감당해 하시오며, 신방받은 성도들은 기도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기시록 사경회가 진행 중입니다. 강의하시는 이필창 교수님 건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 하시오며, 배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혜가 더하게 하시며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갈등과 분열 대신에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본이 되는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35년 전에 안락한 생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세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선교사로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행복한 선교사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호산나 교회 섬기시는 박기준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하나님 만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간의 송아지가 춤추며 뛰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갈리미아 만나 사역팀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 남인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뜻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관리 사역팀 또 미화 사역팀, 만나 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귀한 특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뒷부분에서 구주의 은혜 이거 붙점을 잘 살리면서
이걸 잘 맞춰야 하는데 여자들은 좀 빨리 가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좀 천천히 가. 약간 그런 경향이 좀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연습도 못 하는데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관리 사역팀 또 미화 사역팀은 뭐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만나 사역팀은 한 번도 사역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만나 사역팀에게 너무 뭐 요리 잘하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처음 먹게 되었을 때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집에서 그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더 이 음식을 업그레이드 할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형선자 권사님 팀장이시죠? 권사님 제가 그 첫 그 점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경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 연습 그 퀴즈 있잖아요. 퀴즈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 식탁 위에다. 제가 한번 딱 점검을 했더니 다 맞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그 유인물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 강의하는 보면서 풀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 맞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퀴즈를 제출해 주시면은 매일 성경 5월 6월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 참석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오시지 못한 분들은 코로나 걸려서 못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앞에 찬양 인도했던 이인선 목사님도 갑자기 또 확진돼 가지고 찬양 인도를 못 하게 되고 뭐 이게 이제는 뭐 안 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확진이 되더라도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신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 세례식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또 있으면은 대상이 있으면은 또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학습 세례를 안 받은 분 있으면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관리 미화 만나 사역팀 헌신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까이의 호산나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박규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격려의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는데 신자가 된 다음에 불신자와의 그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술, 담배를 안 하면 이것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도 있죠.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와 불신자의 구별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둘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나와 불신자를 구별하는데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 본질도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네가 알고 살겠느냐?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사는, 네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살겠느냐? 선악과는 그것을 결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는 그 주라는 말이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 나의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를 때 무엇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부탁한 것도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이 두 부름의 명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주님이 쭉 해왔던 일이고 또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가시면서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내 주인이 누구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암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벌써 한 3년 됐는데 자주 만나서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눴던 그런 동역자인데 그 골수암이 걸렸어요.
골수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야 골수암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서 지금 한 2년째 투병 생활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나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 5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목포 출신이에요. 회를 굉장히 잘 먹고 초밥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암 걸리고 난 다음에는 식성이 바뀌었어요. 날 것은 절대 안 먹더라고요. 암이 들어오면은요, 암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먹는 것도 바뀌어지고요, 생활도 달라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둡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암만 들어와도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일하는 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은 얼마나 삶이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많은 물건들이 있지요. 가전제품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도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고장난다든지 아니면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갖다 버립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되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열국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사람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또 양도 차지도 않습니다.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도들에게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된다면,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또 남편이, 아내가, 또 직장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냥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딱 끝났으면은 아멘하고 끝날 법한데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18절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하고 다닐 것이다. 네가 입고 싶은 것을 입을 것이고 네가 가고 싶은 곳에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도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애매하게 생각되는데 주님의 답도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19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는 순교하죠. 이 말씀대로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영화 아시잖아요. 거바디스 영화 다 보셨잖아요. 거바디스 그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배경은 네로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누명을 기독교인에게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으로 죽이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다가 죽임을 당할 때 성도들이 우리는 죽어도 베드로 사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피신을 시킵니다.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론가 계속 가시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온 그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가 발걸음을 되돌아 그 주님을 따라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의 죽음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이란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는 반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찬양할 때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나 영광 받고 싶은데 영광 어딨냐? 영광 좀 보여줘라. 내 영광 받고 싶은데 영광 어딨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올림픽이나 무슨 큰 경기 같은 걸 할 때 금메달을 딴다든지 대상을 받으면은 그 중에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소감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인고의 시간과 훈련과 땀방울과 연단과 자기 부인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영광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진짜 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연단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원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는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나타나면은 시끄러워요. 냄새가 나고요, 말이 많고요, 원망이 있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나타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일치가 있고 화합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나를 나타내는 그 순간에 냄새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를 낮추고 주님을 나타내면, 주님이 드러나면 거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존경합니다.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 순교자들이 좀 부럽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그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정말 부러워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두렵겠지만 그 믿음은 본받고 싶고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으로 끝마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두렵지만 본받고 싶고 부럽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면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구경 나왔다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을 감당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도 억지로 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믿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신앙생활은 단품이 아니에요.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부활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부활만 쏙 빼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남이 졌으면 좋겠고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만 맛보고 싶고 그것만 빼내고 싶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취해야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것이지, 부활만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그 복만 주신 게 아니고 네 아들을 바쳐라, 그 십자가도 주십니다. 그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 소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때에 얼마나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주는지, 그 바벨론의 어떤 현자보다도 뛰어난 학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해몽을 그가 다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를 높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자굴도 다니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사자울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지만 일찍 과부가 됐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 친정은 모압입니다.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제가 하면 됩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를 택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하여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부자인 믿음 좋은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시집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윗이 오는 조상을 낳게 만듭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지요. 남편과 시어머니는요 세트입니다. 근데 남편만 쏙 빼가려고 그래요.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신앙생활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있는 것인데 부활만 쏙 빼가려고 그래요. 그런 법 없습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다들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정말 부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었는데 좀 큰 교회에서 했던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 하면서 그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세미나 이렇게 했다. 근데 제 얼굴에 나오니까 거기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했던 저 시골에서 지방에서 전도사 했을 때의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그 도시로 시집을 와가지고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무실에다 연락해가지고 저분 저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30년 만에 전화 온 거죠.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교회 세미나를 제가 공부로 갔기 때문에 그 교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너 그 교회 다닌다며 왜 몰라? 왜 대답을 못해? 그랬더니 등록을 안 했대요. 목사님 나 등록 안 하고 다녀요.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왜 등록을 안 하고 다녔을까요? 편하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등록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들 보면은 헌신자, 봉사자들을 찾기에 힘들다고 그래요. 파트가 많잖아요. 오늘 또 보면은 여러 파트 다 봉사자들이잖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차위원을 이렇게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몇 달을 해야 겨우 채워진다고. 헌신과 봉사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봉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의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없다, 봉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영광을 돌려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죽음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건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주상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에 답이 들어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너 나 사랑하냐? 너 능력이 있냐? 그걸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 부부 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부부 생활하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하는 법.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첫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연애 땐 힘 안 들었잖아요. 연애 땐 힘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밤늦게까지 데려다줘도 하나도 힘 안 들었잖아요. 1시간 기다려도 하나도 힘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좀 가자 오면은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지, 뭘 찍어 바르고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좀 빨리 하라고 그래도, 미리 시간을 몇 시에 간다고 그래도 그 조금을 못 기다려가지고 마음이 상해. 나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그래. 나하고 마음에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부부생활처럼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쉽다, 어렵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면 무거운 짐도 쉽게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신나고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복된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은요, 신비하게요,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요.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요. 그런데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조금만 더 먹어라, 조금만 더 먹어라, 조금만 더 먹어라. 어느 부모가 땀 흘리고 들어와서 냉장고 열고 500ml 우유를
단반에 마시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저 얼마짜리 저걸 한 번에 먹냐, 나눠 마셔야지.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더 마셔라, 더 마셔라. 뭐 먹고 싶어? 뭐 시켜줄까?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도 그걸 기쁨으로 알아요. 즐거워요. 그 재미가 있어요. 시골에 명절에 내려가면은 부모님들이 어때요? 더 못 주서 더 싸주고 싶고, 그래서 고속도로 차 오는 거 보면은요, 트렁크를 못 닫아가지고 메고 오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누가 준 거예요? 다 부모가 그 주름진 얼굴에 굵은 손마디로 지은 그 어렵게 지은 농사 자식들 팔아버려서 그거 다 손해나는 거예요. 그거 팔면은 자기 용돈인데 다 자식들 주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려야죠. 돈을 드려야죠. 몸을 드려야죠.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뺏기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뺏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지, 11조 안 하면 벌 받지, 봉사 안 하면 벌 받지. 아니요. 그거는 율법의 생각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 드릴 것이 없는가, 더 헌신할 것이 없는가. 사랑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무게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데도 아까워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아까워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더 좋을 텐데 아이고 저거 아까워라 그랬지만은 주님은 정세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사실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주님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용기와 힘과 결단을 내렸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는 키우지 않는데 나중에 마당 있는 집에 살면은 마당에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키웠던 그 개는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는 제가 1년 좀 이상 키워봤는데 그것도 키우고 싶어서 키운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좀 더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남 줬어요. 줬는데 개를 키워보는, 개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반려견. 반려견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 배설물 문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반려견에 대해 잘 알아가지고 배변 훈련을 잘 시켰으면 좋았는데 저 시킬 줄도 모르고 시키지도 않았으니까 얘가 지 맘대로 막 처리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충인지 말이야. 나갔다 오면은 그냥 그거 닦아내고 하는 거 그거 다 제 몫이었거든요. 진짜 그 물컹거리는 그거 잡는 그 기분 정말 못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닦아내야죠. 털은 또 오죽 날립니까? 또 냄새는 얼마나 납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돈도 들어가잖아요. 개 머리 한번 잘라주는 거요, 나 1년 머리 깎을 돈이 들어가요. 그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털도 그렇지, 배설물도 그렇지, 냄새도 그렇지, 돈도 그렇지, 그거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키우는 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키웁니까? 그게 감당이 되니까 키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보면은 개 좀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배변 처리할 준비를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딱 개가 볼일 보려면은 봉지를 그 밑에서 딱 대고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볼일 볼 동안 기다리다가 그것을 이렇게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짓 못해, 나는 저렇게는 못해. 근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똥을 싸도 아무렇지도 않고, 냄새가 나도 심지어 막 뽀뽀도 막 하더라고요. 저는 개가 저를 핥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손 막 할지, 막 얼굴 막 할지 너무 싫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마당에다 매는 그 개를 많이 키워봤지만은 방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딱 하나요. 그만큼은 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수용을 해요. 냄새도 수용을 하고, 털도 수용을 하고, 배변도 수용을 하고, 돈 들어가는 것도 수용. 자기는 안 먹어도 걔는 뭐 수제햄을 준대나 뭐를 준대나. 이야, 진짜 우리 권사님이요, 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키운 그런 개를 제가 봤는데, 다 늙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곧 죽어요. 이제 눈도 하얀 눈으로 바뀌었고, 털도 또 앙상하게 빠지고. 근데 정이 들은 거예요. 곧 죽게 생겼는데 병이 들었다고 수술을 시켰는데 350만 원을 주고 수술을 시켜요. 와, 말은 못하고 얼마나 아까운지. 그걸 하는데 350만 원이 나타나. 그러다 죽었어요. 뭐 한 두어 달 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줬던 거 아닙니까? 뭐 오동나무 관을 썼다나. 그것도 몇백만 원 들었어요. 몇백만 원. 근데 그래서 권사님, 그냥 뒷산에다 묻어주지 뭘 그걸 몇백만 원 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평생을 키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수백만 원을 거기다 들였는데도 전혀 아까운 생각을 안 해. 개 죽은 것만 그냥 아쉬워가지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가도 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죽은 것이 아쉬우니까 내가 너 장례 잘 치러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굳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차할 때 말 잘 듣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은 말 안 듣는 성도들도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주차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안내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다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지 않으면은 주차봉 던지고 가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세상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끔 헤이 토픽에 그런 거 나오죠. 그 자녀가 차에 깔렸는데 엄마가 차를 들고 자녀를 빼냈다는 그 얘기 나오죠. 여기 계신 어머니 중에서 차 들 분이 누가 있어요? 남자들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드는 그 힘은 여인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은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니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싸움에서 싸운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충분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미천하고 부족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송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축복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불 나게 우리 멀리 있는 분과 눈을 마주치며 축복합니다. 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몸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역자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